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2장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8절에서 15절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 성경 338페이지에 있습니다. 함께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각 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니라.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음이라.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네, 오늘은 좀 말씀 전에 특별한 시간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전민선 어린이, 우리 초등부 어린이인데요. 독창으로 하나님께 특송을 드리고, 또 우리 이은경 집사님도 오늘 독창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찬양으로 드리는 영광 올려드리는 시간에 함께 은혜를 나누고 또 하나님께 영광 같이 올려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이은경 집사님의 특송까지 함께 듣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우리 전민선 학생과 이은경 집사님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여자의 구원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전영훈 목사님 하나님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주일 오후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하며 또 찬양 올려드리고 모일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 함께 해주시고 우리에게 유쾌함이 되어 주시옵시고 또 우리의 심령을 소생케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영혼을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부족한 종은 십자가의 그늘에 감추어 주시옵시고 주님의 말씀과 또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만 우리에게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여자의 구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자에 대한 그 주제에 초점이 있어요. 그래서 지난주에는 8절에서부터 10절까지 해가지고 남자들은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고 기도하라. 그리고 여자들에게는 단정하게 옷을 입고 소박하게 또 정절로 자기를 단장하고 화려한 것으로 따은 머리 금 진주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선행으로 자기를 단장하라 이런 말씀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어서 나오는 11절부터 15절까지 이 내용은 여자에 대한 내용만 나와요. 그래서 오늘 여기에 지금 남자 성도님들이 많이 앉아 계신데 관련이 없는 내용이냐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사실 여자의 구원이라는 주제가 중요한 주제가 되는데 제가 이 본문에서 우리가 성경을 해석하는 아주 중요한 두 가지 큰 원리를 설명할 수 있는 본문이기 때문에 우리 모든 남성도님들도 오늘 굉장히 얻을 것이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이 본문을 해석하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다 보면 우리가 상당히 오늘날 우리 관념에서 좀 어렵게 해석하기 어렵게 생각되는 구절이 두 군데 있습니다. 첫째는 그 11절 12절에 나오는 대로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여자들은 가르치지도 말고 이렇게 해야 되니까 여자 선생님이 있어도 안 되고 여자 전도사님도 안 되고 이렇게 참 이 본문을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런 걸림이 생깁니다. 이 본문을 우리가 그냥 문자적으로만 생각하고 이렇게 직각적으로 보면은 여자는 가르치면 안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은 굉장히 그 무리한 내용이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데 본문에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한 것을 허락지 않는다. 성경이 너무 과격하다. 이렇게 생각이 될 수 있겠어요. 또 하나 어렵게 생각되는 구절은 15절입니다. 15절 맨 끝에 보면은 15절 이 끝을 보면은 여자들이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해산, 아기를 낳는 거 아닙니까? 아기를 낳는 것인데 여자가 아기를 낳아야지 구원을 얻는가? 이것도 상당히 이 문자적으로 봤을 때 어려운 본문이 되지 않습니까? 그죠? 여자가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이 두 가지 이 본문에 사실은 굉장히 어렵게 여겨지는 구절이 있는데 이제 그 뜻을 제가 설명을 드리면서 성경 해석의 큰 원리를 설명을 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성경 해석의 큰 원리는 이겁니다. 성경을 해석할 때는 이 성경의 전체, 성경 전체가 말하는 전체의 빛 아래서 성경은 그 부분을 해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어느 한 군데를 보고 그걸 가지고 계속 주장을 할 것이 아니고 성경 전체가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전체에서 그 주제가
어떻게 설명이 되고 있는가, 이거를 성경에서 항상 유념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한 군데만 골똘히 파서 성경을 잘 아는 사람이 되는 것은 어려운 거예요. 그거는 오히려 불가능하고, 우리가 성경을 잘 이해하는 사람이 되고 성경에 나타나신 하나님 뜻을 잘 이해하기를 원하면 성경을 전체적으로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통독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 교회는 성경을 통독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다행히 감사합니다. 진짜 성경을 통독하시는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많이 계신데요, 또 장로님들도 계시고요, 심지어 성경을 타이핑하는 우리 성도님들도 계시죠. 컴퓨터 성경에 들어가서 성경을 타이핑을 해가지고 성경을 쓰시기도 하고, 또 성경을 필사하신 우리 집사님도 계시고요.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안다는 게 참 중요합니다. 오늘 바로 이 본문들을 해석할 때 성경을 전체의 빛으로 해석하는 이 원리를 적용하지 않는다면 상당히 곤란한 문제가 생기고, 성경이 굉장히 억지스럽고 무리한 그런 적용을 하게 될 것입니다. 자, 성경에서는 여자에 대해서, 여자의 지위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는가? 여자는 어떤 아무 가르치도 안 되는, 또 뭔가 이렇게 리더가 될 수 있는, 주관한다는 거죠. 그런 자리를 갖는 것은 성경에서 어긋나는 것인가? 우리가 그렇게 물으면 성경을 처음부터 쭉 봐야 됩니다. 쭉 보면 우리가 처음에 뭘 볼 수 있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세기 1장에서 창조하시고, 창조하신 그 목적이 남자나 여자나 공히, 둘 다 공히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를 하셨다. 27절에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창조를, 남자와 여자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그런데 이 창조할 때 목적이 26절에 보면 하나님의 만드신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피조물을 다스리는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사람을 만드셨는데, 남자만 그렇게 만드신 것이 아니고 여자도, 남자도 여자도 다 똑같이 피조물을 다스리는 그 역할로 지으셨다. 그걸 우리가 창세기 처음부터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조금 더 우리가 검토를 해보면 사사기 5장 정도에 가면은 이스라엘을 왕정이 시작되기 전에 다스렸던 지도자들이 사사기에 나오는데, 사사라는 지도자가 있습니다. 지도자의 시대가 한 300~400년 갔습니다. 우리가 아는 삼손이라든지 기드온이라든지 입다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사사라는 이스라엘의 지도자였는데요, 이 사사는 왕조와 같은 혈통이 아니고 필요할 때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 사람에게 어떤 리더십이나 어떤 특별한 재능을 주셔서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가 되게 하고, 특별히 전쟁을 이끌어가는 전쟁의 지도자가 되게 하고, 또 전쟁이 없을 때는 그 나라의 재판을 하는 재판관의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사라는 말이 저지, 영어로는 재판관, 이렇게 번역을 하기도 합니다. 판관이죠, 판관. 그래서 평소에는 재판관 역할을 하고, 그리고 공정한 사람이 해야 되는 겁니다. 공정하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이 영감을 받는 사람, 이렇게 그 젖지를 하는데, 전쟁이 날 때는 하나님이 특별히 그 신을 더 크게 부어주셔서 전쟁의 지도자로서 담력과 지혜를 가지고 전쟁을 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해내는, 적국으로부터 구원해내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사가 있는데, 이 사사 중에 사사기 5장에 보면 드보라라는 여자 사사가 있는 거예요. 그 여자 사사가 재판을 했다 이겁니다. 평소에 재판을 하고, 전쟁이 일어났을 때는 전쟁을 할 사령관을 임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자 사사 드보라가 존재했다. 그걸 보면은 이 구절을 우리가 그냥 이 구절이기 때문에 여자들은 전도사님도 여자 전도사님 있는 건 잘못됐다, 여자 전도사님은 설교도 안 된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안 돼. 여자 선생님들이 애들 가르치지 않습니까? 여자가 못 가르치게 하면은 교회는 안 돌아가요. 그게 하나님의 뜻일 리가 없죠. 자, 그 다음에 역대하 34장에 보면 이스라엘의 결정적인 시기가 있습니다. 요시야 왕이 율법책을 발견했는데 참 놀라운 일입니다. 이스라엘의 율법책이 실종된 채로 100년, 200년 이렇게 100년 정도 시간이 간 거예요.
100년이 긴 시간입니다. 일제시대 때 우리가 한 35, 6년 일제 치하에 받으니까 말이죠. 말을 학교에서 일본말 쓰지 않습니까? 그 시대가 완전히 바뀌고 아마 몇 세대 더 갔으면 어떻게 됐을지 모르죠. 그런데 이스라엘의 이 성경이 구약에 있는 그 율법이 없이 이스라엘의 왕의 몇 대 시대가 지나간 겁니다. 그래서 요시아라고 하는 왕이 성전을 수리하다 보니까 율법책이 툭 떨어졌어요. 이게 못 보던 책이 나온 거예요. 우리는 이스라엘이 항상 성경을 가지고 있었는 줄로 이렇게 막연히 오해를 하는데 사실은 어떤 시기에는 100년 가까이 성경이 없이 율법이 아예 없었어요. 성전을 수리하다 보니까 성경이 뚝 떨어졌는데 그걸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렇게 하라고 우리 구약의 신명기나 레위기에 나오는 그 율법들이 있는 겁니다. 그걸 보고 나서는 아이고 우리가 이것도 모르고 지금 우리 마음대로 우리 하고 싶은 대로 엉망으로 지내왔다. 우리가 이렇게 재난을 당하고 외국으로부터 이렇게 압박을 당하는 것이 당연하다. 하나님의 법을 이렇게 분명하게 주신 걸 우리가 떠나서 우리 마음대로 해왔으니까 성전이라는 종교 시스템 그리고 제사 드리는 그 관습만 계속 지키지 하나님이 일상생활을 어떻게 살고 또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회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렇게 공의롭고 온당한 하나님의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혀 잊어버린 채로 몇 세대를 지나와서 깜짝 놀란 겁니다. 그래서 그 율법책을 발견하고 나서 그 율법책을 보내가지고 왕이 자문을 구한 사람이 있는데 그 자문을 해준 사람이 여자 선지자 훌다였어요. 선지자인데 여자입니다. 여자 선지자 훌다라고 하는 사람이 그 책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맞고 이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왔기 때문에 우리나라에는 이와 같이 재난이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선지자로서 전해줬어요. 또 우리가 아는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모세의 누나 미리암이 바로 여자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백성들에게 가르치기도 했던 거예요. 신약 성경에 보면은 사도행전 21장에 빌립 집사가 있는데 이 빌립 집사의 딸 4명을 소개했습니다. 빌립 집사의 딸 4명이 어떤 은사를 가지고 있느냐? 예언자다라는 겁니다. 예언자. 딸 4명이 다 스피리추얼 해가지고 다 영적으로 아주 영감이 많아가지고 예언자의 역할을 하는 딸이 4명이나 있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딸들이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기도 한 거죠. 또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아볼로라고 하는 유명한 유대의 어떤 그 학자 같은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나중에 좋은 복음의 사역자가 됐는데 이 사람이 율법은 아주 능통한데 복음을 몰랐어요. 근데 이 복음이 없는 성경에 박식한 아볼로라는 이 학자에게 복음을 설명해 준 사람, 복음을 가르쳐 준 사람이 부부입니다. 부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고 하는 남편과 아내. 브리스길라는 남편, 아굴라는 부인. 이 부부가 교사예요. 이 부부가 아주 잘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구약에만 능통한 아볼로라는 사람을 딱 만나서 이 사람이 복음을 알면 참 좋겠다. 복음을 잘 설명을 해줘서 아볼로를 굉장히 유능한 사역자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아굴라라고 하는 부인도 가르치는 역할을 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성경 전체가 구약에서부터 창세기로부터 해서 쭉 신약 구약으로 쭉 이어져서 내용을 보면 분명히 하나님은 여자를 사용을 해서 어떨 때는 그 나라 최고 지도자도 만들었어요. 드보라는 최고 지도자입니다. 왕의 버금가는 사사입니다. 그리고 여자 선지자들이 이렇게 많아서 여자 선지자들이 말씀을 전했다 이겁니다. 그런 걸 보면은 이 구절을 우리가 여자이기 때문에 가르치지 마라. 그러니까 여자가 교회에서 가르치는 건 안 된다. 여자는 설교하면 안 된다. 여자는 안 된다. 그러면 뭐 여자 전도사님은 왜 그냥 두느냐 말이죠. 여자 전도사님은 필요하니까 두고 성경에는 안 그런데 여자 전도사님을 두는 겁니까? 그게 아니고 이 말씀을 좀 더 우리가 곰곰이 더 넓은 각도에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근데 여기 여자가 가르치지 말고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지 않는다는 이 말씀의
해석을 위한 좋은 힌트가 13절에 나오는 것입니다. 아담이 먼저, 그리고 하와가 나중에, 그리고 아담이 아니라 여자가 속았다 해서 아담과 하와라는 부부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부부를.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이것을 해석하는 것이 온당하다고 봅니다. 뭐냐 하면은 지금 이 말은 교회에서 여자가 가르치는 역할을 해서는 안 된다, 여자 전도사님이 있으면 안 된다, 이거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분명히 여자들이 예언자 역할을 하고 여자 선지자가 있고 여자 지도자까지 심지어 있어요. 구약 시대인데도 벌써 여자 선지자가, 여자 지도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것은 다른 관계로 다른 세팅에서, 다른 어떤 상황에서 봐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게 전체 비탈에서 지금 이제 해석을 하는 겁니다. 이것을 부부의 관계에서 보는 것이 옳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담과 하와를 이야기를 하는 것을 통해서 말이죠. 다시 말해서 이 부부의 관계에서 부인이 남편에게 순종적이어야 되며 또 남편이 머리라고 하는 것은 항상 성경에 일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맥락에서 이 본문을 해석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것입니다. 합당하게 보는 것입니다. 자, 남편의 머리가 있고 또 부인이 몸으로서 남편이 리더십을 갖고 이 가정을 세워나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어요. 순종적이라고 하는, 이렇게 제가 표현을 하는 것은 그 원문을 제가 이제 들여다보고 고민을 한 겁니다. 원문을 들여다보니까 모든 결정을 다 무조건 남자 결정대로 다 하고 여자는 발언권이 없고 그냥 무조건 따라야 되는가, 남자가 약간 정신이 이상해서 이상한 결정을 하고 무리하게 했을 때 부인은 반대할 수 없는가 말이죠.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들여다봤더니 그 말씀의 정신, 여자가 순종적이어야 한다, 이것이 더 정확한 뜻이 될 것 같아요. 여자가 남편에게, 아내가 자기 주장을 할 수도 있고 어떤 것을 반대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망하는 길로 남편이 집을 다 그냥 은행에 팔아먹어 도박을 하러 가겠다는데 그거를 막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남편이 완전히 희한한 그런 잘못된 생각을 할 때 부인이 막아야죠. 막는 게 도와주는 거죠. 돕는 배필이니까. 그러나 부인은 남편에게 대해서 순종적인 그 태도를 항상 가져야 됩니다. 막고 반대하더라도 근본 기본 자세가, 부인은 남편에게 순종하는 태도, 자세가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자세가 그래야 된다. 공손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관하지 않아야 된다면, 주관은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을 주관한다고 하죠. 자기 마음대로, 자기 부하에게 대하듯이. 그러니까 아주 심하게 말하면 부인이 남편을 부하를 대하듯이 해서는 안 된다고. 쉽게 말하면 우리 교회는 너무나 이게 건강한 가정들이 많기 때문에 제 이야기가 이해가 잘 안 될 거예요. 이런 게 왜 성경에 필요한가? 그래도 다 필요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다 필요하니까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인이 남편을 좌우하는, 완전히 위에서 상사가 명령을 하듯이 지시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해서는 안 된다 이거죠. 돕는 배필로서 조언을 하고 또 반대도 하고 악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서로 부인이 남편을 강하게 무슨 저지를 할 수 있고 이렇게 해서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태도가 순종적이어야 돼요. 그래서 남편을 잘 이렇게 공손하게 대해주는 그것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이것을 했어요. 그래서 부인들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이런 표현이 있는데 바로 이제 이것이 15절 마지막 절에 또 어려운 성경 구절을 우리가 설명하는 원리를 또 거기서 이제 지적을 하게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15절에 굉장히 그 어려운 구절,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여자가 애를 낳음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이거를 가지고 그대로 그냥 갖다가 말이죠. 오늘 성경을 읽다 보니까 이게 나왔는데 나는 성경을 절대로 믿어야 된다. 그래서 여자가 구원을 받으려면 애를 낳아야 된다 말이죠.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는다. 여러분이 생각해도 무리죠. 그렇지 않습니까? 애를 낳아야지 구원을 받는다. 이게 무리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분명히 여기는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고 했으니까 이거 어떡하냐 말이에요. 어떡하냐 말이에요. 성경에 이런 이제 어려운 구절을 난해 구절이라고 우리가 칭합니다. 난해 구절. 그럼 난해 구절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원리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난해 구절이 났을 때는 어렵고 무리한 그 뜻을 그냥 빨리 그래도 그게 성경이니까 하고 무조건 받아들이면 안 되고, 난해 구절은 어렵고 모르겠는 구절은 남겨놔야 돼요. 알겠습니까? 난해 구절은 억지로 풀지 마라. 억지로 풀지 마라. 베드로후서 3장 15절에서 16절에 보면 바로 그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성경을 억지로 풀지 마라. 억지로 풀다가 멸망하는 경우가 있다. 성경을 무리하게 억지로 풀지 말라. 잘 이해가 안 되는데 그래도 뭐 어쩌든지 이 뜻이 그런 뜻이 아니겠나 하고 억지로 풀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이 아주 어려운 구절이 나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1차적으로 넘어가야 됩니다. 그거는 마치 뭐냐면은 생선을 발라 먹다가 살은 잘 먹겠는데 가시 같은 부분, 또 먹기 좀 어려운 부분이 나왔어요. 그러면 그거를 먹을 수 없는 사람은 먹지 말고 살만 골라 먹으면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너무 난해한 구절은 억지로 해석을 하지 말고 내가 뭔가 이해가 부족해서 좀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인가 보다 하고 넘어가고 이해가 되는 성경을 계속 읽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도 95%는 이해가 됩니다. 95% 성경을 이해하면 다 이해하는 셈이에요. 난해 구절이 있었기 때문에 결정적인 걸 모르는 건 없어요. 다 전체 빛 아래서 성경 전체가 말하는 그 교훈과 가르침의 전체 뜻을 95%만 아는 겁니다. 난해 구절을 다 해석을 못했다고 해도 그 사람이 성경 전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뜻을 아는 데는 별로 문제가 없어요. 거의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난해 구절이 나오면 남겨놓는데 오늘 제가 이것을 난해 구절로 남겨놓고 그냥 맞춰도 사실은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또 해석이 돼요. 그래서 한번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이것을 해석하는데 참고가 되는 것은 갈라디아서 4장 19절인데요. 갈라디아서 4장 19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느냐면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그랬어요. 이건 뭐냐 하면은 갈라디아 교인들이 진리에 철저하게 서 있지 못하고 좀 율법주의에 휘둘리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구약 시대적인 그런 정신으로 왔다 갔다 하고 할례를 받아야 되는, 구원을 받으려면 할례도 받아야 되는 거, 구약 율법을 그대로 다 지켜야 되는가 이렇게 헷갈리고 있을 때 사도 바울이 말한 것인데 내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 해산한다는 건 뭐냐? 아기를 낳는 아주 극심한 수고를 한다는 겁니다. 수고. 영어로는 이 해산이 레이브라는 말을 써가지고요. 노동, 수고 그렇게 아예 수고라는 말하고 같이 쓰죠. 해산, 레이버, 수고, 이 고통, 아기를 낳는 산고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4장 19절의 이 뜻을 우리가 빌려서 여기에 한번 비추어 본다면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죠. 너희들이 굉장히 수고롭게 애를 쓰는 그런 과정을 통과해서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이런 뜻이 됩니다. 그런데 뭐가 그렇게 수고롭고 힘든 진통과 같은 거냐? 그게 뭐냐는 겁니다. 바로 이제 앞에 쭉 나온 거예요. 쭉 나온 거. 뭔가 여자의 마음 속에 말이죠. 죄를 짓고 나서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너는 이제 너에게 내가 아기를 낳는 수고를 더하고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리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옛날 번역에는 너는 남편을 원하고 사모하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이제 어떤 분들은 해석을 더 깊게 해서 남편을 너무 이 부인들이 이렇게 꽉 잡으려고 하는 그런 어떤 부인의 경향이 생기고 남편들은 또 안 잡히려고 그거를 아주 강력하게 이렇게 아주 완력까지 막
동원해서 또 부인을 다스리려고 하고 하는 이 죄 때문에 부부의 사이에서 어려움이 생긴 것이 여기에 좀 비춰지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간에 사람이 죄인이 되고 나서 부부 사이가 굉장히 아름답고 가장 진짜 놀라운 그런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을 나누는 그런 관계인데, 이 부부 사이에 문제가 생겼어요. 부부 사이의 질서가 무너지고 부부 사이의 이 원리가 많이 깨어졌습니다.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라, 이게 명령이 되고, 부인이 남편을 순종하라, 이게 성경의 명령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안 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 죄가 들어와서 말이죠, 남편의 사랑이 희생적인 사랑이 안 되고, 또 부인은 남편을 머리로 인정하고 순종하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그 반대가 되어서 오늘 여기에 나오는 것처럼 가르치고 주관하고 싶은 겁니다. 가르치고 주관하고 싶은 거예요. 부인이 남편을, 남편은 부인을 사랑하지 않고, 이게 이제 죄가 나오는 겁니다. 죄의 모습이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해산함으로, 그 애를 낳는 진통과 같은 그 정도로 이게 애를 쓰고 고통이 있는 이 내적인 그 갈등을, 이 스트레스를 어느 정도 이게 받아야지 되는 그런 일이 되었습니다. 뭐가요? 여자가 자기 죄성을 극복하는 게 그만큼 어렵다는 겁니다. 자기 죄성을 극복하고 남편을 가르치고 주관하고 싶은, 사실 이 보면은 우리 한국에서 말이죠, 한국의 이 부인들이 참, 여성들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는 대로 남자들이 세계 무대에 나가서 동메달도 못 받을 때 한국의 여자 농구, 이런 여자 배구 이런 데 아시아에서 금메달을 따고 말이죠, 여자 양궁에서 금메달을 따고 남자들보다 훨씬 빨리 세계적으로 이걸 떨친 게 한국 여성들이에요. 얼마나 똑똑합니까? 능력이 많아요. 어떤 사람은 여자가 남자보다 우수하다는 것을 이렇게도 말하죠. 하나님이 남자는 흙에서 만들었고 여자는 갈비 뼈를 뽑아가지고 뼈로서 재료를 삼아서 만들었으니까 흙으로 만든 남자는 질그릇이고 뼈로 만든 여자는 본 차이나, 이건 수준이 너무 차이가 난다. 그러니까 본 차이나가 질그릇을 도와주는 거다. 그러니까 이 본 차이나가 볼 때 얼마나 한심하냐 말이에요. 본 차이나가 질그릇을 볼 때 한심한 게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본 차이나에게 질그릇의 머리가 되지 말고 도와주라고 하는 거예요. 순종을 해주면서 도와줘서 세워주라고, 이 본 차이나에게 이 질그릇을 세워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죄가 들어가니까, 죄의 영향을 받는 상태가 되니까 본 차이나가 도저히 질그릇을 이게 받들어 줄 수가 없는 겁니다. 너무 한심해서. 그래서 가르치고 주관하게 되는 거예요. 가르치고 주관하다 보니까 이제 문제가 많이 생기는 겁니다. 또 질그릇들이 자존심이 강해가지고 그거를 이제 또 받아주질 않죠. 어쨌든 이러한 가르치고 주관하고 싶은 이 여자의 죄성이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꺾어서 내려놓고 하나님이 말씀하는 자리에 서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 정숙함으로 이 남편을 섬긴다는 것이 얼마나 힘드냐면은 애 낳는 것만큼 힘들다는 겁니다. 그게 애 낳는 것만큼 힘들어요. 그런데 이 애 낳는다, 해산하는 수고라고 말한 것이 굉장히 그 흥미로운 건 뭐냐면, 애는 일단 생기면 반드시 낳아야 됩니다. 그걸 안 놓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애를 안 놓고 힘들다고 안 놓으면 이거는 큰일 나잖아요. 애가 잉태돼서 생겼으면 애는 반드시 낳아야 돼요. 아무리 힘들어도 낳아야 됩니다. 그리고 낳으면은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해산이라고 하는 말 속에는 그런 뜻도 저는 들어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거는 꼭 해야 되는 일이다. 꼭 해야 되는데 굉장히 어렵다. 그러나 꼭 하고 나면은 너무 좋다. 그리고 사실 다 아기를 낳는 건 아니지만 여성분들은 하여튼 대략
결혼을 하면 아기를 놓지 않습니까? 평범한 사람도 평범하게 그냥 뭐 특별하게 어떤 뭐 대단한 게 아닌 것 같은데도 여성들이 결혼을 해서 애를 낳고 이렇게 키웁니다. 그러니까 다 해산을 웬만하면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굉장히 힘든 일인데요. 저는 안 해봐서 모르지만 제가 들어보니까 눈에서 불이 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바로 그 아기를 낳는 순간에는 다시는 아기를 안 낳겠다. 근데 낳고 나서 아기를 보면서 또 잊어진다고 합니다. 네.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어려운 말씀인데요.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는다. 무슨 말이냐? 여성이 남성을, 부인이 아내를 주관하지 않고 그리고 가르치려고 하지 않고 이걸 질서대로 순종하면서 이렇게 하는 게 어마어마한데 자기한테 어려운데 그 속에서 부인은 배운다는 겁니다.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이 말씀에는 저는 그런 뜻이 또 있다고 봐요. 부인들이 자기가 볼 때 자기가 더 나은데, 자기가 더 판단력 있고 더 지혜롭고 이렇게 하는데 그 남편을 섬기고 이렇게 세워주고 머리로 인정해 주는 것이 너무나 어려운데 부인한테 엄청난 영적인 훈련이 되는 겁니다. 훈련이 되고 그리고 성숙해지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부인들은 성숙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고통이, 그걸 참으려고 그걸 애를 쓰고 자기를 죽이고 하는 것이 해산하는 고통과 같은데 그거를 잘 감당해냈을 때 어떻게 되느냐? 구원을 얻으리라. 이것은 영혼의 구원을 말하는 게 아니고 인격적인 구원을 말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이 우리 여자 성도들에게 주실 수 있는 아름다운 그 형상이 완성이 된다. 그 구원이 이루어진다. 인격적으로 정말 성숙하고 아름다운 여성이 영적으로 빚어진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오늘 본문을 해석을 해보았습니다. 물론 남편들은 아내들이 기쁘게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겠죠. 나 아내를 많이 사랑해주고 또 아내를 많이 이해해주고 아내의 말도 좀 잘 들어주고 이렇게 해서 아내가 좀 쉽게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겠지만 아무리 그렇게 하려고 해도 이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본 차이 나는 질그릇을 머리로 하면서 받는 그 진통을, 그 해산하는 고통을 잘 통과해야 된다. 그래야지 온전한 구원이 이루어진다. 그 영혼이 온전해지고 그 신앙 인격이 온전해지고 자기의 죄성으로부터 구원을 받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기의 죄성으로부터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앙생활은 영적인 생활이면서도 사실은 남편과 아내라고 하는 가장 그 기본적인 이 관계 속에서 이렇게 해산하는 수고로움을 또 부인들은 감당을 해야 되고, 물론 남편들에게도 명령이 있죠.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한 것처럼 그렇게 자기를 버리고 희생하면서 아내를 사랑하라. 이렇게 남편들에게 명령이 주어져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잘하면 좋은데 남편들도 그걸 잘 못해서 회개하면서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또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은 여자의 구원에 대한 말씀인데 오늘 참 어려운 본문이었습니다. 두 가지 굉장히 해석하기 어려운 주제가 있었어요. 하나는 여자는 가르치면 안 된다, 이렇게 보이는 말씀이 있었고, 또 여자가 애를 낳아야지 구원을 얻는다,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빌어서 두 가지 성경 원리를, 해석 원리를 설명드렸습니다. 하나는 그 성경에 어렵게 보이는 그 구절 하나만 파고들어서 우리가 성경을 해석하면 성경 해석의 균형을 잃고 성경 전체의 빛 아래서 성경 전체를 이해해서 성경 전체가 뭐를 말하는지를 통해서 우리가 한 구절을 해석할 때 균형이 있는 바른 해석을 할 수 있다. 그거를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는 어려운 본문, 정말 난해한 구절은 그것이 자연스럽게 이해될 때까지는 제껴 놓으라는 겁니다. 넘겨놔도 괜찮다. 그거 몰라서 이 신앙생활에 큰 장애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95%는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러나 오늘 어떻게 또 하나님이 저한테 이렇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해산함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행복한 부부 생활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이 해산을 하는 수고를 통해서 구원을 얻어야 한다는 이 아내들을 위해서 우리 남편들이 많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부인들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부인들이 그 죄성을 이기고 영혼의 인격에 그리고 자기 죄성으로부터의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 남편들이 기도해 주고요. 오늘 우리 모든 또 여자 성도님들 이 말씀을 마음으로 받으시고 행복한 가정생활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시대에 어떨 때는 너무 앞서 있기도 하고 어떨 때는 뒤져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막 이래요. 그러나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정통한 것인 줄 믿습니다. 인간을 너무나 잘 아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따라갈 때 우리가 행복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남편과 아내로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정말 사랑하고 또 서로 섬기는 관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편들이 아내를 더 사랑할 수 있도록 스스로를 위해서 우리 기도합시다. 그리고 부인들이 자기의 죄성을 이기고 주관하거나 가르치는 자세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더 많은 지혜와 어떤 능력을 주신 것이 있다 할지라도 남편을 세우고 머리로 인정하고 남편에게 순종하는 그런 태도 가운데 자기가 영적인 성숙을 이루는 그런 온전한 신앙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디모데전서 2장의 말씀으로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말씀 속에 주님 의도된 뜻으로 믿고 설명을 나누었습니다. 주님, 성경의 전체 해석을 우리가 빛 속에서 부분의 말씀들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또 우리가 어려운 난해 구절을 무리하게 해석하지 말고 그 뜻이 자연스럽게 이해될 때까지 우리가 보류하고 기다릴 줄 아는 하나님 그런 마음의 겸손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것도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주님 여자의 아내의 하나님 그러한 그 신앙생활에 대한 교훈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익숙해지고 친숙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지혜가 되고 등불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남편과 아내의 이 원초적인 이 관계 속에 정말 우리에게는 많은 것들이 연단이 되고 많은 것들이 훈련이 되고 우리의 신앙에 많은 것들이 정말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의 남편과 아내가 서로 사랑하며 섬겨야 될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속에 있는 갈등이나 주님을 사랑치 못하는 것, 섬기지 못하는 것, 세워주지 못하는 것, 우리의 죄성에 따라서 주님 이 가정 속에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창조의 그러한 아름다운 의도를 우리가 다 살리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남편을 세우는 아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내를 정말 진심으로 아버지 희생적으로 사랑할 수 있는 남편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바랍니다. 주님, 아내들이 남편을 세워주고 이렇게 붙들어주고 남편을 존경하고 남편을 따라준다는 것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도 너무나 잘 그것을 알고 계십니다. 주님, 그것이 해산하는 것과 같이 수고롭다는 것, 그것이 해산하는 것과 같이 어려운 시련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해산함으로써 주님 구원을 얻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신앙의 인격으로 구원을 얻고 죄로부터 하나님 구원을 얻고 자기의 그런 죄성으로부터 구원을 얻는 주님 그러한 길이 여기에 또 있다고 말씀해 주셨사오니 주님 이 말씀을 우리가 받습니다. 이 말씀을 잘 받을 수 있게 해주시고 잘 소화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이 말씀이 잘 열매를 맺고 결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남편과 아내를
그러한 관계들을 만드셔서 우리를 훈련하시고 또 우리에게 하나님의 창조의 놀라운 세계들을 경험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우리의 죄인됨을 인하여 하나님의 아름다운 창조의 질서 외에 주님 우리 죄의 그러한 고통과 아픔이 우리의 삶 속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것을 극복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풍성하게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성은 남편으로서 아내를 사랑하기를 거부하고 이기적인 자기 사랑의 삶을 살고자 하는 그러한 유혹을 줍니다. 또 우리의 죄성은 남편을 섬기고 따라주기보다는 가르치고 주관하고 싶은 주님 그런 욕망을 주어서 또 가정에 어려움이 생기기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이러한 죄성을 내려놓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때로는 해산하는 수고와 같이 우리의 마음속에 고민을 주고 고통을 줄 수 있지만은 반드시 잉태된 그 생명이 잉태된 그리스도의 형상이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야 되고 그것이 우리 안에서 실현돼야 되기 때문에 주님 이 과정을 통과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우리의 죄성을 극복하고 이기고 우리의 아름다운 아내가 되고 아름다운 남편이 되고 사랑스러운 아내가 되고 정말 사랑스러운 남편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시여 이렇게 될 때 우리의 죄로부터 우리가 구원을 받고 우리의 죄된 인격에서부터 구원을 받고 우리의 죄성에서부터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그리스도의 구원의 온전한 그리스도의 형상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그러한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부부들마다 가정들마다 축복해 주시고 주님의 사랑을 부어주시옵시고 그 어려운 관계들마다 주님께서 그 안에 화해가 되어주시고 화평이 되어주시고 은혜가 되어주시고 사랑이 되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고마우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